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나레이션 해주신 집사님도 아주 목소리도 좋고 잘 해주셨고, 남성분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는 김도윤 집사님 목소리 아니신가 싶은데 또 이렇게 화음도 해주시고, 이 교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교구 목회자가 교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마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뷸라 귀한 여인들, 또 우리 반주 또 섬기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모두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로도 나눌 수 있겠고,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갔다 온 사람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하라 사막을 가본 사람, 그리고 안 가본 사람. 그게 감동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기적이 없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정신적인 인지 능력입니다. 사람이 정신으로 뭐를 이렇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알아차리고 깨닫고 느끼고 그러면 사람의 정신뿐 아니라 몸의 감각 그리고 신체 모든 게 그쪽 방향으로 집중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뻐서 감사하냐? 또는 자꾸 감사하면 기뻐지냐? 이런 거요. 또는 기쁜 일이 있어서 행복하냐? 아니면 행복해서 기쁘냐?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좀 멍청한 게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면 웃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기뻐서 웃는다. 이거 맞는데요. 그런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기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웃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기뻐진대요. 이 뇌가 그만큼 멍청하대요. 근데 그거는 멍청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 뇌의 메커니즘, 원래 작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짐승들하고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으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이게 맞는 거다. 가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는 그냥 평범하게 억지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웃음 치료라는 거 있죠.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쭉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서로 마주보고 웃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 막 웃으면 저절로 이제 막 그게 웃는 모습이 웃겨서 막 더 웃고 그래요. 해볼까요, 한번? 그거 진짜 해보셨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는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감정이 쉬운 얘기로 끌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끌리는 거는 일로 끌려. 그런데 아니야.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본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은 본능입니다. 본능. 내 자녀 사랑스럽잖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어떨 때는 독하게 엄하게 고생도 시킨다. 이거는 현명한 부모의 의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안수 집사님 내외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내외랑 안수 집사님 내외랑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 안수 집사님이 그냥 수수하게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백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used car, 중고차 이런 걸 하는데 그 중고차 그 파는 매장이 아주 여러 개래요. 그래서 중고차는 현찰 주고 사오고 그리고 팔고 현찰 장사라고 그래요. 뭐 안 그런 것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매장 하나, 거기에 있는 차들, 이게 금액이 엄청나대. 그러면서 아유, 수수하지만 재벌입니다. 근데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보통 뭐 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딸만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뉴욕에서 공부하는데, 그런데 딸들한테 굉장히 박하게 말하자면 생활비를 준대요. 그래서 뉴욕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딸이 그쪽에서 이제 셋이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막내가 뭐 과일이 먹고 싶어서 돈을 큰 맘 먹고 수박을 한 통 끙끙거리면서 사왔대요. 근데 그 언니들이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수박을 그냥 사오니까 그거를 그냥 아주 그렇게 그냥 잘 먹어치웠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한번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얘네들이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하면.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있는 게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지 아빠를 한 번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뭘 그만큼이면 되지. 아빠 한 번 나가서 점심 먹는데 얼마 들고, 야, 그 절반이면 먹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에서는 절반이면 먹는데 뉴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짜게 아이들한테. 그거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넉넉하게 주고 싶죠. 그건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엄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본능이 아니에요. 요거는 의지입니다. 사람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의지, 이거를 참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감성은 풍부해요. 감정은 풍부해요. 그런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한국 민족이 좀 다혈질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한국 민족에게 부족한 게 의지적인 판단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한국교회 신앙도 그리스도인의 신앙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정신적인 생각의 능력, 뭐를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깨닫고 이런 거를 이게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쪽으로 이게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하려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안 가지면 이게 문이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적이 얘기했잖아요.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무슨 뭐 기적 같은 게 있어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과 몸과 모든 게 이 기적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로 뭐를 잘 안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구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기 결정권, 인격적인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이 당신이 보기에 아니다 그러면 금방 탁 끊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도 못하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과 같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거를 강제로 막지 않으시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생각과 정신과 삶의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문이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게 작동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을 믿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결혼 잔치집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 잔치를 한 일주일, 어떤 경우는 일주일 넘겨도 더 일주일보다 더 길게도 했어요. 얼마나 성대하게 해요.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부탁을 말하자면 하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거절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얘기는 거의 명백한 거절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쭉 요한복음 이 내용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 번입니다. 그러다가 12장에 가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으면서도 어머니의 부탁 또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 또는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 또는 어려움에 처한 어떤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남보다 먼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보다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상을 말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쩌지 다 그러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괜찮아, 길이 있을 거야,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는 내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의 회원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유형인가요? 큰일 났어. 아유 이걸 어째? 쉬운 얘기로 좀 표현하면 야단 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그런 쪽인가요? 아니면 이거 일이 상당히 힘들게 됐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쪽 유형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우린 신앙인이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형입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아니야, 우리 성경에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랬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잘 될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초를 치는 스타일이 있고 초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마리아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평소에 훈련해야 그렇게 됩니다. 훈련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유 누구 때문이야, 아유 꼭 그렇지 뭐, 이게 입에 붙은 사람은 그 말을 안 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 어려운 일이 왜 닥쳤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멀리 하지 말고 지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기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 어려운 일의 뜻이 뭔지 다 모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그런 거예요. 마리아를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죠. 우상시까지 하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마리아를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볼 필요 없어요. 천주교가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신격화하는 거는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잘못이고 그리고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이 귀한 말씀들까지 버릴 필요는 없지요. 서양 오래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욕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목욕통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는 말이죠. 우리 편이 아니다. 저쪽 편이다. 그리고 저쪽 편이 뭐를 얘기한다 그러면 무조건 저쪽 편이 얘기한 거니까 무조건 반대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많아요. 그죠? 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어떠냐 요거를 찬찬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편 아닌 저쪽 편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쪽 편에서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반대. 이게 참 인간으로서 이게 좀 천박한 거죠. 천박한 거죠. 그리고 국가가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도 국민들을 그렇게 이렇게 쌈 붙여놓고 그러고서 국민들을 다스리는 거, 이거 참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또 더 안 좋은 거는 국민들이 거기에 놀아나는 거,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저는 늘 생각하기를 여당이 잘하는 거 있으면 여당 잘한다. 근데 못된 거 있으면 아이고 참 못됐네. 야당이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야당 잘한다. 못된 거 있으면 그거 되게 못됐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 정치에서 나는 죽어도 여당 편이다.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야당 편이다.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의 정치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신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여당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야당이 많고. 근데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뭐 국정교과서 그거 하나 툭 터트려 놓으니까 또 막 난리예요 그냥. 예. 왜 이렇게 자꾸 국민을 쌈 붙이나 모르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신앙, 천주교가 마리아를 신격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는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마리아는 참 귀한 신앙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이 뭐냐?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폭 파묻히고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마리아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펌프에서 물이 밑으로 쭉 빠져 있으면 바가지로 한두 바가지 물을 퍼붓고 이렇게 찌꺽찌꺽 하면은 이 밑에서 물이 딸려 올라오잖아요. 바가지로 물을 한 두어 바가지 이렇게 퍼붓는 거를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중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교회에서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만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누가 어쨌네 그런 사람은 어느 회사, 어느 조직체, 어느 교회, 어느 가정, 가문이나 다 있어요. 근데 왜 저런 사람은 저래? 그런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그 조직이나 단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가문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마리아와 같이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그렇게 되면 돼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선 긍정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된 거죠. 그게 모든 일의 출발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기적을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마리아는 여인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셨지만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 하인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돌 항아리 큰 게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근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래요.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채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했을까요?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제일 위에 이 테두리 있잖아요. 아구. 거기까지 그냥 찰랑찰랑하게 채웠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물은 왜 채우라 그래? 또 그 거기에 채우는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쭉 올 때 그때 거기에 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런 용도거든요. 지금 손님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해요? 아우 쓸데없는 일 시키네 저 양반. 아이 저거 누구 처음 보는 양반이 괜히 그냥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냥 적당히 채웠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이거는 정성스럽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은 많아요. 어떤 작은 시골 도시에 저녁이 좀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노신사 부부가 나이 드신 지긋이 드신 부부가 저녁 늦게 그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작은 호텔이었는데 방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히 하는데 그 호텔에서 일을 하는 그 청년이 그 노신사 부부를 보고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직원이니까 제가 쓰는 방이 있는데 지금 저녁이 늦었는데 어디 가시기도 그럴 테고 보니까 이 도시 초행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그냥 제가 자는 방 거기도 괜찮으시면 거기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 부부가 그러면 고맙겠다고. 근데 거기는 사실은 손님을 받는 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손님을 받는 호텔 같은 데는 비누부터 수건부터 모든 게 다 있지만 거기는 그런 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지으시던 부부를 내외를 거기에 이렇게 해놓고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열심히 그냥 이거 필요한 것도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 갈 때까지 아주 열심히 서빙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노신사 부부가 가면서 명함을 한 장 줬습니다. 한 장 주면서 이거를 꼭 갖고 있으시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 후에 한번 너무나 고맙다고 연락을 한번 하겠다고. 근데 그 노인이 그 미국에서 큰 호텔 체인을 하는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뉴욕으로 불러가지고 자기 호텔에 취직을 시키고 그리고 큰 호텔에 어떤 큰 사람으로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건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성공해요?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죠. 음식은 뭐가 들어가야 맛있다고요? 정성이지요. 그잖아요. 손맛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손맛을 한번 보여줘? 이 손맛 아니죠, 그죠? 이게 어머니의 손맛, 이거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말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하되 정성스럽게 그리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기적이라는 것 첫 번째,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중보하며 또 남을 격려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마리아와 같은 여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인들처럼 정성스럽게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난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거잖아요. 준비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 손해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거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겪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데서 시달리고 지치고 에너지를 뺏기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나 다 겪는 거기에서 내가 지치고 마음이 자꾸 상처받고 불평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대개가 다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와, 이것도 참 재밌는 일 생겼네. 이거 좀 어떻게 풀어갈까? 또는 와, 이거를 잘 뒤집으면 큰 복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옛날에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미식 축구, 그거는 이제 공 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 미식 축구 그냥 막 부딪히고 막 몸을 던지고 하는 거니까 머리 보호하고 어깨 보호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요. 그래도 그 거구들이 또는 등치 좋은 그 선수들이 몸을 던져서 막 부딪히고 하는데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어떤 선수 하나는 머리가 꽝 부딪히고 남하고 꽝 부딪히고 그럴 때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이 너무너무 좋은 선수가 있었대요. 그 선수는 성공해요. 왜? 부딪히는 게 행복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성공하게. 이게 부딪히면 권투할 때 얻어맞으면 이게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쾌감을 느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 순서로 보면 이게 첫 번째예요. 보통들 생각하는 어렵고 안 좋은 일, 그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필요한 요소. 첫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상황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상황은 대개가 어려운 상황일 때가 더 많아요. 내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더 기도하고 그러나요? 그거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잘 될 때는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대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장소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까지 갔는데, 그런데 홍해 앞까지 가는데 배가 쫙, 예를 들어 몇백 척이 쫙 준비됐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배 타고 건너면 됐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배도 없지,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지, 다 이제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광야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 목말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거는 중대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쉽지 않은 일을, 그거를 생각을 좀 바꿔요. 생각을 바꾸면 몸도 바뀐다니까요. 무드도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이 지금 없는데 돈이 생겨야 무드가 바뀌지. 아니라니까요. 생각 바뀌면 일단은 무드가 바뀌고 몸 상태도 바뀌고 그리고 기분도 바뀐다니까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삶에서 힘든 상황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 외식, 속 따르고 겉 따른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앙이 깊은 분들이 가졌던 공통점, 영적 단순성, 어린아이 같은 마음.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연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 번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로 평생 이젠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삶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보석 같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게 강처럼 흘러야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일어나냐? 그게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을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몇 가지로 표현됐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표적입니다. 표자가 뭐냐면 표시한다, 표현한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행적, 발생한 어떤 일, 그 일 자체도 자체지만 그 일이 무엇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났다. 기독교적인 표적은 병 난 거 감사한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병 나서 그래서 어쩔 건데요? 병 난 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저 부인께서 하셨어요. 그 마리아라는 부인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한다는 게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선물을 받은 거를 받고 나서
잘 관리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받고 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이적 또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원히. 인간은 거기에 노 타치예요. 손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기적은 더 이상 끝인 거예요.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사울의 삶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거는 그냥 자기가 그런 척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가 목회하면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목회하면 은혜 있는 척 그거 못하겠어요? 뭐 기도해 주면서 은혜로운 척 그거 못하겠어요? 뭐 하면서 그냥 눈물 짓는 그 정도 연기 못하겠어요? 다 하지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 제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고 그래도 그냥 겉으로 은혜로운 척하고 그런 목소리로 기도 못하겠어요? 그거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또는 여러분도 신앙생활 쭉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에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 사람이 표창을 받았다, 또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축하 파티를 벌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참 이렇게 제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저를 축하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껏 높아지면서 그런데 표현은, 형식은 아주 겸손한 척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 그건 도통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를 조금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모를까요?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도통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도통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도통했다. 그거는 영혼을 이미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까지 보신다는 게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으로는 내가 제일이지, 그러면 겉으로 뭐요, 다 주님이 하셨죠.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렇게 도통하면은 그는 이미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지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중심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좀 하다가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식적으로 그러네. 그러면 안 되지. 주님, 진짜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쪽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거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되잖아요. 안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 따르고 겉 따르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도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쪽으로 도사가 못 돼요. 저도 진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거 영 바보 같은 짓이거든.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계산이 안 되거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에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리석은 거고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겉다르고 속다르게, 속에서는 자만하고 내가 제일이지, 네가 내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안 숙여, 이러면서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친한 척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들도 행복할까요? 피곤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겸손한 걸 보고, 그러고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이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평화를 보고 나도 저 평화 누리고 싶다. 그리고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여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이 어려울 때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서 마중물역할하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리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면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기적이 끊어진 지가 혹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지 혹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계셔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어려운 이런저런 문제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축복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힘든 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 그 일이 바로 기적의 장소인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바꾸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 매몰되거나 빠지지 않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기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위한 중복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권면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신앙의 격려를 받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삶에서
기적의 연속이 진행되는, 기적의 연속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여러분의 가정 경제나 몸의 건강,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어려운 일 닥치시는 것 이 시간에 생각하시고 지금 들은 말씀을 적용하십시다. 하나님, 이 일에 주의 손길, 주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안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상황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과 공장과 가게와 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대인관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고통스러운 문제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기적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사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주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이 낫게 하시고, 지금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지금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용기가 있게 하시고,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떠나가고 깨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과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과 포용과 관용과 사랑과 평화가 성도들의 정신에 넘치게 하시고, 영혼이 고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은 한없는 큰 용기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26, 27, 28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김광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을 부흥에 있습니다. 주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 이 집회 크게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집회 은혜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주일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 설교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에 부흥 강사님 김광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녀전도회 또는 찬양팀들, 봉사하는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월 15일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 전교구 연합으로 VIP 초청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100여 분을 그냥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11월 15일 딱 그 주일부터 우리 교회 계속해서 그 다음 주일 우리 교회 가족이 정확하게 몽땅 다 될 분들 한 100여 분만 모실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11월 15일 VIP 초청 전도주일 하나님
100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인생길 주님의 복받으며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사역의 큰 양대 축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일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지영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 하나님 성경 전체의 맥을 잡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광태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거룩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저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넉넉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15일 VIP 초청 전도질 행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일부터 우리 교회 완전히 가족이 돼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구원받을 영혼 100명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교구의 교구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구장 장로님과 총무님과 부총무님 또는 교구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며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영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 하나님이 수요 예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맥이 잡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들의 경제력을 축복하시며 건강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성도들 가정 가문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가정 가문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이교구 정의양 목사님 나오셔서 이 교구를 위한 집중적인 기도 2번 정도 더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드릴 제목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늘 사회 문제만 생기면 여당, 야당, 보수 진보로 갈려서 싸우는 싸우고 갈라놓고 그러는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사랑, 평화 이거를 중심으로 이 사회 문제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무분별하게 나는 나이 드니까 무조건 여당 편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도 나는 젊으니까 무조건 야당 편 그러지 말고, 여야 다 훌륭한 분들이 있고요, 다 귀한 신앙인들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사회가 늘 이쪽 저쪽으로 대립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앞장서 싸우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하나님, 이 사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남북 갈라진 거 하나님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와 관용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동아시아 한중일 갈등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한중일 평화운동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있는 국가 중에서 특별히 시리아 내전 때문에 계속해서 난민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에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보는 진리의 시각을 가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갈려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남북 간의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의 무도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평화와 공존으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중일 동아시아의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군비가 확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평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에게 오늘날의 세계 평화에 그들이 맡은 소명을 기억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시리아 내전 문제, 하나님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사오니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문제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기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한금을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감사 예물 귀한 그 집사님에게 더욱 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이 교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그 기도에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교구 사역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교구 행복을 전하는 이교구라는 표어를 가지고 2015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일 출석 320명, 전도 목표 80명의 목표를 하나님 이루게 하옵소서. 교구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구 목회자와 교구장 장로님, 또 교구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구 임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작정한 650여 명의 VIP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15년 추수감사주일에 VIP 초청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4명의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옵소서. 교구의 사역을 위해서,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별히 금요 심야기를 기도에 나와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5년 이교구 표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행복을 전하는 이교구라는 주님 귀한 표어를 가지고 참으로 저희들이 받은 주님의 복,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이교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예배 인원을 축복하셔서 320명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80명의 전도 목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반기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구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구 임원들이 정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부르짖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구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구의 교구장 장로님 김광욱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구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성욱 장로님, 장광우 장로님, 이명식 장로님, 우정성 장로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의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구를 섬기고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귀한 가정과 가문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총무소목 소병승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주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되도록 잘 아버지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순장 원사님 부총무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학기 원사님 전도팀장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순덕 집사님 전도팀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류인식 집사님 성도팀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종천 안수리 집사님 남성과 환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가족 간사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질감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구의 모든 사역과 VIP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남정자 권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혜로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 안복순 권사님 천명진 집사님 김지수 집사님 새가족 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최일선에서 섬기고 애쓰고 기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구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봐 650여 명의 VIP 선도 대상자들을 작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임을 믿습니다. 구원하시고자 저희들의 마음에 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다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예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가을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로 행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와 응답받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구에 보내신 34명의 귀한 영혼들 새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귀한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며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구의 구역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신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현석 성도님, 권복희 집사님, 김동자 집사님, 김시원아가, 박현주 성도님, 백희수 성도님, 배창호 장로님, 석시원 성도님, 심영석 집사님, 안승옥 집사님, 이삼순 권사님, 이소래 집사님, 이재현 안수 집사님, 임경숙 성도님, 전정인 집사님, 빈소희 집사님, 황미애 집사님 이름 불러가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결혼과 태의 열매, 복무, 해외 수능과 취업,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0개의 구역과 구역을 섬기시는 교구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이 건강하게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교구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힘쓰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의 아버지 하나님 구역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상황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더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응답이 있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환우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주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연약한 곳이 다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구의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고 구역이 있고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낙심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또 자녀의 결혼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대열매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가정들이 있고 아버지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과 각종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구에 40개의 구역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구역을 섬기신 우리 구역의 리더들 주님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하십니다. 정말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구역 식구들을 정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영혼들 믿음을 위해서 구역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에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구역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아버지 구역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구의 리더들이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역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구역의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구의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설교사님들과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 교구를 축복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심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아버지 이 교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송 한 절만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우리 모든 가족들 한 가족도 빼놓지 말고 영육 간에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 손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 교만하지 말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 돌리고 주님께서 채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정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축복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자유롭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여기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축복으로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